안녕하세요. 백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금요일 아침이면서 설 연휴 명절 첫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명절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광야 생활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좀 특별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생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본문 제일 끝에 보면 10절과 11절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타파하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임했던 게 아니라 놀랍게도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은요,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인도한 것도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다고 하는데 누가 몰아갔다고 말합니까? 12절 읽어보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부드럽게 인도한 것도 아니고요, 몰아가셨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광야의 환경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1장의 말씀에 의하면 크고 무서운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두려운 곳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온갖 위험이 노출된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또 피할 것도 없고 두려움과 공포, 위험과 불안이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광야가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광야 생활을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쪽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다가온 광야가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을 고난과 시련 그리고 형극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리고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내 주변에는 들짐승 같은 악한 사람들과 사단의 무리들이 득실득실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종종 광야로 몰아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는지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로 우리가 몰려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일정 기간 광야에 두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에 보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었더라. 광야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끝없이 이어지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광야 기간은 정해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년 기간을 광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실 때 40일이라고 그 기간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로 원치 않는 광야 길을 걷게 하실 때 무한히 펼쳐지고 끝없이 이어지는 광야가 아니라 일정 기간 그 기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그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주변에 사단이 득실거리고 사단에게 시험받고
들짐승들이 우글거려 그 가운데 위험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사탄이나 들짐승이 예수님을 해코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들짐승이 주변에 득실거리고 들짐승이 우는 소리가 공포로 몰려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들짐승 같은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손상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는 예수님 곁에 천사를 두어서 천사의 돌봄을 받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본문에 있는 3절의 하반절인 거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천사가 여러분 곁에 수종들어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광야에 던져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 보내셔서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고 두렵고 불안과 위협이 가득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때때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천사들을 통하여 일이 되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와,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일이 벌어지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곁에 천사를 두신 것처럼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곁에도 천사를 보내셔서 돕고 수종도로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담대합시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 시간은 끝난다. 유한한 기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내 주변에 사단과 우글거리는 들짐승을 볼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이 대범한 여정에 나가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광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천사가 우리를 도울 것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의 길을 나설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뜻이 있어서 보내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 우글거리는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굳게 믿고 주의 팔을 굳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